지난 6월 후반부에 저 카네기 홀에서 나라사랑 평화음악회를 우리 한국의 극동방송 주관으로 해서 미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한국에서는 약 500명의 어린이들이 합창단원으로 모였고 또 300여 명의 스태프들과 학부모들이 따라오고 굉장히 큰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거기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카네기 홀에 가득 메운 카네기 홀의 가장 중심부에 누가 앉았는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 참전 용사들이 자리했어요. 물론 그것이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60여 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다 노인들입니다. 카네기홀의 연주에 있어서 먼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쫙 영상으로 봤어요. 제가 보기에도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발전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고 우리 참전 용사들은 저걸 어떤 모습으로 볼까 하고 제가 계속 내려다봤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참전 용사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게 대한민국 맞아? 1950년, 51년, 52년 전투하면서 돌아본 대한민국의 그 피폐한 다 망가진 질병과 고아와 파괴밖에는 없는 그 나라였는데 저게 지금 대한민국 맞아? 제가 만일 참전 용사였다면 믿기지 못했던 그 모습 보고 놀랐을 거예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제가 집회 때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늘 하시던 말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표정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모여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요, UN 통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UN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발전된 기적 같은 나라의 대한민국 백성들은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속해 있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인구 비율로 말할 때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 아니,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유엔이 잘못 통계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요, 저 뒤에서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다 같이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기적 같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겠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세요. 미국 보세요. 우리는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비율로 따져서 쓸지 모르지만 미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문제들, 유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 사회를 규정짓는 세 가지 단어. 첫째는 자유입니다. 둘째는 경쟁입니다. 셋째는 욕망의 성취, 성공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갖고 싶은 자유 다 가졌어요. 누가 우리를 얽매입니까? 누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합니까?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누가 못 갖게 합니까? 이제는 흑백도 아니고 부자 가난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다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이 자유 속에 인간의 아주 어두운 절망의 그늘이 깔려 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나라가 억압에 당했을 때에 그 수많은 자유를 달라고 외치면서 싸워서 얻은 자유. 그런데 그 자유가 남용되고 있어요. 방탕한 것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자유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이 자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자유를 갈구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가 왔지만,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 질병의 어려움,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버렸어요. 이 자유는 지금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 미국 땅, 마음 놓고 주님을 섬기자라고 했던 이 자유, 그래서 정착한 현대 미국인들 가운데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을 섬김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 말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류를 위협하고 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유를 위하여 불리움받았다. You are called to be free.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 당시 노예들도 있었지요. 그 당시 질병도 있었죠.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다. 죄에 얽매이지 말고, 육체의 질병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자유를 얻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즉 월드리 패션, 세상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 자유를 쓰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더 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서로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노릇 하라. 종노릇 하는 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종노릇이 있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덩신덩신 춤추며 갑니다. 할머니 무겁지요? 내려놓으세요. 왜 쓸데없이 개를 업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럽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래요. 나는 얘 때문에 살아요. 얘 때문에 내가 즐거워요. 얘 없으면 난 안 돼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법니다. 돈 벌어서 치사하게 하면서도 돈 벌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잘 먹는 거 보고 너무 부모는 즐거운 거예요. 그거 돈 버느냐고 왜 그 짓 해요? 벌지 마세요. 아니, 내가 돈 버는 거 너무 즐거워. 우리 자식들 잘 먹이려고, 공부시키려고,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그건 종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아기를 얻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월드리 패션,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파멸이니까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명천지 미국 땅에서 우리가 갖는 자유는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속에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것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 말 가운데 경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쟁, 컴피티션입니다. 우리 어린애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잘 되려면 누군가가 넘어져야 돼요. 내 가게가 잘 되려면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좀 문을 닫아야 돼요. 함께 어울려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 경쟁은 인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1등이 된다는 말 속에는요, 누군가가 2등이 되고 누군가가 꼴찌가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1등 되는 것도 좋지만 넘어진 자, 나 때문에 밀리는 자를 조금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현대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남을 누르고 이기는 것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잘 되는 것이 남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를 동시에 생각할 때 그 종교는 살아남고 그 기독교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이 내 주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와 상대를 해야 되고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고, 특히 사업하시는 경쟁 심한 이 기업 구조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내 성공이 남에게 상처를, 남의 성공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은 내 만족을 채우는 욕망의 성취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잘됨이, 우리의 신앙의 증진이, 우리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는 남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관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임해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현대인의 용어 중에 특징 짓는 말은 성취입니다. 성공입니다. 욕망을 이루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자기의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기쁨과 내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나는 과연 지금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넉넉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성취 혹시 아닙니까?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성취하고는 거리가 먼 욕망을 이루는 성취, 그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입니까?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 그걸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 왜 곁길로 왔나? 이유가 있겠죠. 목자는 멀리 봤는데 양은 그거 안 봐요. 가까이 있는 풀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가다 보니 낭떠러지일 수 있겠고 험한 길일 수 있어요. 목자를 따라서야 되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목자는 머리를 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접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애타는 심정, 그리고 결국은 찾아내요. 그 양을 어깨에 미고 와서 자기 집에 와서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양 한 마리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짜리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 비용이 더 들 텐데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영어로 말하면 실버 코인입니다. 은전, 조그마한 은전. 이게 뭐라고? 그거 하나 잊어버렸다고 여인이 집안을 다 쓸고 뒤지고 닦고 하면서 그걸 찾았을 때에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찾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잘 먹자. 잘 잔치하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냥 물질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드라크마 속에 담겨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드라크마는 조그마한 동전인데 거기에는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흔해 빠지게 금, 다란, 반지 이런 걸 막 선물해 주지만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은전을 이용해서 정표를 나누고 했어요. 의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약속을 나누는, 그러니까 그건 돈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쓸고 닦는 여인의 심정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려주는 거예요. 가장 클라이막스는 세 번째 얘기입니다. 못된 짓을 다 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아니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어야 받는 건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 못된 자식, 그리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껴안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심정,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얘들아,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소리치르면서 얼른 새 옷을 가져오너라, 얼른 금가락지를 가져오너라, 살찐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하는 이 아버지의 흥겨움, 기쁨. 돈의 값어치로만 얘기하면 그는 죽을 놈이요. 근데 다 탕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들어왔어요. 영혼이. 육체 덩어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돌아왔어요. 지난번 우리 블랙 마운틴 구경 갔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블랙 마운틴 구경 갔다가 오는 길에 거기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다녔다는 여자 학교 기억납니까? 거기 들렸잖아요. 조그만 채플. 제가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거 왜 그림을 안 보여주는지는 나도 모르겠네. 이거 보여주면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 그림 보면은요, 큰 그림에 전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저쪽에 보면은 집에서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새 옷을 꺼내서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조그만 아이가 금가락지를 가지고 뛰어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저쪽에 보면 살찐 소를 잡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한 영혼이 아무리 범죄했든 아무리 과거가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의 기쁨을 묘사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어요. 큰아들. 큰아들은 다 하고 끓여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는 원망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서 집안을 다 탕진시킨 저놈의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는 큰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다 읽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설명은 길지 않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내 것은 다 네 거야. 네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큰아들까지도 달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얘기의 모든 결론은 뭐냐 하냐면 찾은 이후의 기쁨이에요. 찾은 이후의 기쁨.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오늘날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요.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경쟁의 이름 속에 하나님 말씀 제쳐놓습니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라고 밀어버립니다. 이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실용헌법 1조에 신앙의 자유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빼놓고 자유를 얘기하니까 그 신앙 속에 온갖 잡다한 게 다 들어있어서 지금은 미신의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때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뭐가 되야 될 것인가? 한 영혼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잔치하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을 올바르게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상상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록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과거는 다 어떻다 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우리 인생의 바른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것 회복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거 아닌데 뭘 그래? 나 이 늙은이가 뭘 그래?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뭘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이 인생과 인생을 감독시키는 것이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나를 부가치한 인간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이고 나야 뭐 쓸모없는 인간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즐거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남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는 봐라, 저거 쓸데없는 인간인데 저거 가진 것도 없고 저거 배운 것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를 보세요. 다 탕진한 둘째 아들 녀석 뭐가 좋다고 잔치를 벌리고 손을 잡고 그 손을 떱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빗나간 사람이랄지라도, 왜곡된 인간이랄지라도, 수많은 범죄한 인간이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재물이 남보다 좀 적다고, 남보다 좀 덜 배웠다고, 남보다 좀 뭐 하다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올바르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아니 한 영혼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늘 잔치하는 곳이 돼야 돼요. 어떤 잔치냐? 돈 많아서
물건 많아서 교회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잔치냐?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제가 들어왔네. 저분이 교회 들어왔네. 우리 자신과 내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을 기뻐하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네. 기쁨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회복의 기쁨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늘 기뻐하시고, 내 주변 사람이 기도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희생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분이 돌아오셨군요. 저분이 바로 섰군요. 기뻐하고, 이 기쁨이 점점 확산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는 복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